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감리교에서 해마다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키기로 정했는데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사명과 역할을 새롭게 결단하자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평신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헌신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것도 다 헌신하시는 중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헌신에 대한 말씀으로 바울이 목회자들에게만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형제 자매, 즉 평신도들을 향해 보낸 메시지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우리 모두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즉 헌신하라는 거죠. 진짜 제물은 죽은 동물이 제물로 태워지는데 여러분들이 헌신의 제사를 올려드린다고 죽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산제사,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시면서도 계속 살아있는 산제사, 살아있는 성도들의 헌신을 드리라는 메시지입니다. 누가요? 우리 모든 형제자매 평신도들 모두가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에는 헌신에 대한 간략한 개념이 나옵니다. 왜 헌신해야 하는지, 헌신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무슨 행동이 헌신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헌신해야 하는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헌신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왜 헌신해야 하는가?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이유가 나타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비롭게도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한 몸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그 자체로 우리의 전부이죠. 우리는 전부를 얻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전부를 주셨으니 마땅히 헌신해야죠.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헌신해봤자 우리가 진짜 몸을 던져서 죽을 거 아니면, 순교할 거 아니면 그 헌신이 나의 전부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내 남은 삶에서 이 한 몸 바쳐가며 아무리 헌신을 해도,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친다 해도 우리에게 이득입니다. 구원을 얻었으니까요.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 주셨으니까 마땅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몸을 버리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으니, 심지어 죽으셨으니 나 역시 예수님을 위해 뭔가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로마서 말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살펴보았고요. 요즘 수요일에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 전체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처음부터 11장까지는 우리는 다 죄인이며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성령 받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내용의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렇게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 중 첫 부분인데요. 믿음으로 용서받아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헌신부터 해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은혜를 입었으니 헌신해야 마땅하죠.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마땅히 헌신을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해야 해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취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야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고용되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고용되면 능력을 주시니 좋은 거죠.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능력으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봉사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요. 하나님께 고용이 되면 하늘에 상이 쌓이고 또 삶 가운데에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뭐라도 이렇게 헌신하실 수 있을 때 그게 값진 것임을 기억하시고 겸손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아 복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있으면 사실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 안 하던 친구에게 전화를 잘못 걸 때가 있어요. 화면을 잘못 건드려서 전화가 가는 경우가 있죠. 아이고 하면서 금방 끊었지만 다시 전화가 옵니다. 왜 전화했냐면서 전화가 와요. 근데 용건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나중에 시간 나면 밥이나 한번 하자 이러고 전화를 끊는데요. 정말 나중에 시간이 날까요? 시간이 안 날 겁니다. 마음이 없는 곳에는 시간이 안 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러 가야 하는데 요즘 시간이 없어서 말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겠죠.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예배당을 찾게 됩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께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질까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가지셨을까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그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 마음, 지금 그 마음을 여러분들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온몸 다 바치시면서 이루신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앞으로도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에 대해 마음을 갖는 이 마음이 끝까지 계속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헌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는 왜 헌신해야 하는가였고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 헌신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바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앞절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 헌신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나온 걸로 봐서 2절 말씀은 헌신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헌신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는 게 헌신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내 마음대로 다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주어진 내 욕심대로 다 하지 말고 내 마음까지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즉 내 뜻을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받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헌신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헌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보니까 그 뜻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기가 싫으셔서 겟세마네에서 막 씨름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생존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기도하셨죠.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고 그 덕분에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총이 비처럼 내려온 것입니다. 그 은총을 받은 우리도 내 뜻대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맞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증거합니다. 쉽게 말해 주님의 마음,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소원이 즉 선한 소원이 되게, 선한 뜻이 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선한 소원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소원이 사실 서로 입장이 조금 달라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따지고 보면 다 착한 사람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다 사정이 있고 따지고 보면 다 긍정적인 소원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돈이 많아지면 헌금도 많이 내고 선교하면서 교회를 빛낼 거니까 하나님 이득이잖아요. 선한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잘 되시는 것도 다 선한 소원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모두가 소원대로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잘 응답을 받고 깨닫고 순종하는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도 빛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소원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한 세상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는 행동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냥 악한 행동일 수 있고 죄악된 방법일 수 있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악한 마음을 우리에게 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 세상의 대세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대세, AI를 활용 잘하는 것이 대세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요즘의 세상의 대세는 교회를 안 가는 게 대세인 것 같아요. 요즘도 교회 가냐? 막 이런 말도 하고요. 교회 안 가는 게 대세로 보입니다. 몇몇 교회와 몇몇 목사님들의 잘못을 크게 확대하면서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그것도 대세인 것 같아요. 주말에는 놀러 가는 것, 멀리 놀러 가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징검다리 연휴를 삼고 해외에 나간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게 대세인 것 같아요. 그러나 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시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문화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 지구촌의 패권 국가가 예전엔 로마 제국이었고 지금은 미국이 패권 국가인 것 같은데 그런 주도하는 나라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기후가 바뀌고 다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셨고요. 그분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도 처음 기록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 세대, 이 세상이 주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함없으신 뜻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영원히 변함없는, 그래서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 되고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주어지고 세상의 뜻, 욕심의 뜻도 주어지는데요.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자신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 저런 사정이 있었지, 내 속에 그런 사정이 있었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아, 저런 검은 속셈이 내 마음속에 있구나. 이것도 하나님께는 다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그 내 마음이 욕심인지 양심인지를 분별하는 중에 내 뜻을 좀 희생해야 할 때에는 욕심을 좀 내려놓기도 하고, 그때 그 희생이 바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욕심, 내 고집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는 것입니다. 왜 헌신해야 하는가? 헌신이란 무엇인가에 이어서 세 번째 질문, 어디에서 헌신하는가? 바로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해야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금 헌신하라는 이 말씀 뒤에 6절부터는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하라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누구는 예언하면서 헌신하고, 누구는 사람을 잘 섬기니까 섬기면서 헌신하고, 누구는 가르치는 걸 잘하니까 가르침으로 헌신하고, 누구는 위로를 잘하니까 위로로 헌신하고, 누구는 대접하고,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후원을 하고, 누구는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해주고,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열심히 헌신하라고 하는데요.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지금 이 5절 말씀이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각자의 은사대로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저기 저 수도권으로 가야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일까요? 아니요, 사람이 있는 모든 곳을 뜻하는 것입니다. 장소적으로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있는 곳, 그런 모든 곳이 아니라 누군가 한 명에게라도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모든 곳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헌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 어디에서든지 언제나 항상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헌신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항상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내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정말 바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셨는데요. 병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느라고 정말 바쁘셨어요. 그러면서 밤마다 또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헌신을 또 보이셨고요. 그 헌신으로 가득 찬 삶을 십자가 헌신으로 마무리하셨고, 그게 끝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것도 헌신하시는 중인 것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가정과 일터도 우리가 헌신해야 할 장소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헌신이고요. 적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시면 그것도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그 선한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게 헌신이에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시고 그걸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과 구별되는 자,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구별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복 있는 사람 되어서 헌신 잘 하시고 주님 주시는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는 남다른 선행이 있습니까? 공유 킥보드가 쓰러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모두가 그냥 지나친다고 나도 그냥 지나치나요? 예전에 공유 킥보드가 막 생기기 시작할 무렵에 2019년인가 그때쯤이었는데 어떤 동네 어르신이 그 공유 킥보드를 질질 끌고 몇 미터 이동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든 생각이 저거 돈 내고 타는 건데 왜 저래 하면서 혀를 찼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길 한복판에 있었던 것을 공익을 위해서 낑낑대면서 길가로 옮기신 거였더라고요. 이 선행은 언젠가는 다 기억됩니다. 저처럼 그땐 몰라줘도 나중에도 알아주는 일도 많고요,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보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에나 계십니다. 언제나 어디에나 항상 계시는 그 주님 의식하면서 우리도 항상 언제나 어디에나 항상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헌신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항상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시면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 잘 하시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에 있든지 세상과 구별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